지금 TV를 틀면 뭐를 제일 많이 하던가요? 예? 뭐? 월드컵. 축구를 제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축구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축구와 연관을 지어서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각 나라 대표 선수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뜁니다. 그럴까요?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는 누가 있냐? 기아한 선수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엔스 카르스트로프. 엔스라는 친구가 기아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로 보여주세요. 이 선수입니다. 요즘 지금에는 주전으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최종 엔트리 멤버에는 들어가 있어서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월드컵 선수들 중에는 국적을 바꿔서라도 자국에서 뛰지 않고 월드컵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외국인 선수들을 기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물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쉽게 용병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기화해서 자기 나라의 대표 선수로 하는 나라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거죠. 월드컵은 적어도 자신들이 출생한 나라를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월드컵에서 뛸 수 있게 해준 나라를 위해서 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이 경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실력 발휘를 통해 전 세계에 주목받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주목받을 때 자신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 나라를 떠나서 기화해서 그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어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의 몸값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 보여주고 거기에 와 있는 모든 감독들과 또 매니저먼트 회사들의 그 직원들의 눈에 얻어서 내가 더 몸값을 불려서 밖으로 더 크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비단 기아한 선수들만의 목적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대부분도 왜 잘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유를 통해서 물을 때 내가 또 다시 다른 축구팀에 들어가서 내 몸값을 높여가지고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수들보다 더 관심이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강인인가요? 이강인은 선수가 아닌가 보죠. 선수들보다 더 관심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처럼 축구 실력은 탁월하지 않습니다. 축구 실력도 없고 체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심은 더 많이 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나라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바로 경기장 밖에서 경기를 뛰고 있는 감독과 코치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할 수 없는 정말 게임에서 그 친구들은 벌써 1회전에 탈락할 거다, 1패를 할 거다라는 친구들이 1승을 했을 경우에 그 감독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묻기 시작합니다. 왜냐?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각 나라들은 감독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나라가 정말 바닥이었는데 올라왔느냐를 볼 것이고 그 올라왔을 때 그 나라의 감독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그 나라의 감독을 영입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할 것입니다. 감독과 코치의 유능함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감독과 코치는 운동을 잘하지 않아요. 체력도 없어요. 그러면 감독과 코치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의 능력을 어떻게 끌어당겨 줄 거냐? 그 선수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잘 운동을 하느냐? 그것을 파악해서 하게 하는 것이고 저쪽의 전략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감독과 코치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선수들의 상태들을 보고 더 이상 뛸 수가 없고 더 이상 100분 실력 발휘를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체인지를 시켜서 더 힘이 있고 더 빠르고 또 기술이 있는 친구들을 집어넣어서 그 팀이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장을 통해서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과 코치는 실력 발휘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하는 필드에 우리를 운동 경기를 시켜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뛰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최대한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그리고 그 발휘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는 감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경기는 이미 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팀에 들어간 선수들은 자신들의 몸값을 위해서 싸우지만 모두가 자신들의 능력만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인들은 축구장에 들어갈 때 내가 잘해서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내 몸값이 불어나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바라겠죠. 여러분도 알고 있죠? 여기서 잘하면 몸값이 늘어나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중학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친구들이 잘 차서 몸값이 늘어나기를 바래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그 한 친구가 열심히 잘 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월드컵을 통해서 또 다른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또 다른 무언가가 뭐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한 선수만 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한 선수가 잘하는 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팀이 우승하기 위해서 개인의 능력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한국팀 전체가 승리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희생이에요. 내가 골을 넣지 못하더라도 내가 골을 넣기에는 애매한 각도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넣고 싶지만 내 동료 친구에게 살짝 밀어줘서 넣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그게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할 수 있는 포지션에서 열심히 차봐야 나는 골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맡고 있는 그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대에게 기회를 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자기를 희생하는 한국팀, 그런 팀이 되어주기를 지금 월드컵 경기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러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남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영광이 드러날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은 선함으로 드러나고 사랑으로 드러나고 의로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유능한 지도자가 존재한다면 그 구성원들의 특수 항목은 경외함을 통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지도자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축구 경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유능한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되죠. 그래서 순종해야 되죠. 따라야 되죠. 복종해야 되죠. 자신이 지도자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조직과 공동체는 무너지고 깨지게 되는 겁니다.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세상의 지도자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내가 신실해지는 것보다 노력을 해서 실력을 쌓아서 그래서 지지를 받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내 모양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여호와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지합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실력을 안 쌓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반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의 실력을 쌓는 것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면 나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능력의 근원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다릅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과 간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계에 부딪히고 내 한계에 뛰어넘을 때 분명히 이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믿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지도자를 신뢰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신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지도자들을 지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심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우리에게 미치는지,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는지, 그게 그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단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는 행위가 자기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2장 9절에서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5장 1절에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셨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유인받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야, 너 거기 서지 말고 스트라이커에 서지 말고 미드필드로 가.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미드필드로 갑니까? 저는 공격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포지션을 줍니다. 그게 뭐냐? 3장 11절부터 15절에 이르는 너희는 오늘 제사장을 통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언덕으로 내려가서 그 강가에 물이 차고 넘치는데 그 돌을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 합니다. 여러분, 돌을 메고 강 안으로 뛰어드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돌을 메고 들어가라 하면 못 나오잖아요. 여러분, TV에서 살인사건 많이 봤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가 못 뜨게 하기 위해서 뭘 묶어요? 돌을 묶어서 그 시신에게 눌러놓으면 그 돌이 시신을 눌러서 물이 안 뜨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돌을 눌러놓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데 돌을 메고 들어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물이 차고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늦은 비가 내려서 이제는 그 늦은 비로 인해서 요단강에 풀로 차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오늘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홍해를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흐르는 물이 멈추기만 한 것이 아니라 3장 17절 건널 수 있게 말랐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물이 멈추게 되어지고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마르게 하여서 그것을 지나가게 하였다. 물이 있는 땅은 늘 질퍽하잖아요. 그 바닥이 질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푹푹 빠집니다. 그 빠지는 물을 건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더군다나 중동 지역에서는 동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동풍의 바람은 매우 뜨겁고 센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이기가 뜨겁고 센 바람이 나오면 머리가 잘 말려져요? 안 말려져요? 잘 말려지죠. 찬바람으로 말리면 잘 말려져요? 안 말려져요? 잘 안 말려지죠.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왜 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에 대해서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 자기 백성들만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두렵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게 한다는 겁니다. 5장 2절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갖게 하는 것이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신앙인의 특별함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교회로 인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 뭔가를 보이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전도되고 인도되어지겠어요? 주장이 감독과 코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그 안에서 팀플레이를 하고 있는 다른 선수들이 그 말을 따르면서 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따르겠죠. 아무도 믿지 않죠. 그걸 보고 있는 관중도 저 팀이 이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죠. 왜?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개인기가 좋은 나라들, 자기 개인 플레이를 아주 잘하는 선수들이 팀 플레이를 못할 때 패배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이번 경기에는 아시아권 선수들과 이름 없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승리를 하고 있고 되려 패배를 해서는 안 되는 나라들이 패배를 하는 이상한 모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실력으로 축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팀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해요. 왜요?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반 감독처럼 뭔가가 부족해서 혹시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승리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얻지 못한 선수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선수들이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서는 순종의 모습을 쭉 보여주다가 불순종의 모습을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봐라. 너희가 순종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데 불순종하기도 한다. 자,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5장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아서 광야를 헤매다가 죽었던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사건들은 그들의 과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왜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불순종해서 죽었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의 사건 중에는 여리고성을 치고 6장 18절 여호와께서 바치는 것 중에 그 물건을 손대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전쟁 치고 나서 절대 물건을 손대면 안 돼. 그랬는데 7장 1절에 가서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 했는데 훔쳤습니다. 왜 훔쳤을까요? 필요하니까 훔쳤겠죠. 근데 왜 훔쳤을까요? 여러분, 그건 훔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요? 전쟁을 치르고 나서 승리한 나라들은 당연히 적국에 있는 물건들을 취하는 것을 전리품이라고 하는데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전쟁에 승리한 백성들이 맛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세상의 풍토였어요. 근데 세상의 풍토대로 오늘 하나님은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바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내가 돈 벌었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자기한테 바치라 그래? 우리 그냥 쓰라고 하시지. 본인은 그거 쓰지도 않으실 거면서 왜 자꾸 우리한테 바치라고 하셔?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가면 오늘날 우리는 아간과 같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물건을 바친다고 해서 금을 쓰시겠어요? 은을 쓰시겠어요? 네? 쓰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바치라고 해요? 그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거기에 욕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결국 쓰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을 보고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조그만 아이성을 보고 저거는 몇천 명만 들어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뭐 몇만 명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나라야. 근데 저 아이성 아주 조그마한 저 성 하나 무너뜨리는 거 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세 라고 생각해서 아간이 그렇게 물건을 훔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판단해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살피고 그리고 살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고 있는데 묻지 않고 아이성을 치러 갑니다. 치러 갈 때 7장 3절에서 뭐라고 하냐? 백성들은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런데 올라간 무리가 올라가자마자 36명이 쳐 죽임을 당하고 마음이 쫄아서 다시 내려오는 것을 그 다음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플레이가 팀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적국의 큰 군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의 마음에서부터 그 나라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간이 훔친 전리품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입니다. 가격으로 따졌더니 현재 시가 은은 2,600만 원 정도 되고 금은 3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최고급 외투 여러분 구찌를 검색해 봤더니 한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 합계가 4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전리품을 훔친 건 아니에요. 아간이 훔친 것은 완전히 한몫 잡은 거죠. 자기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 만큼 한몫 잡은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누구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순리와 원칙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연함에 따라갑니다. 공부해야 합격하고 공부해야 성적이 올리지. 그렇죠? 틀린 말 아니죠. 해야 되죠. 근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열심히 한다고 한들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벌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6일 동안 열심히 벌라고 하세요. 벌지 말라고 안 합니다. 안 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지는 않아요. 6일 동안 열심히 벌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용하게 이끌어내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200만 원을 벌어요. 쪼달려요. 그렇죠? 300만 원을 벌어요. 쪼들려요. 괜찮아요. 쪼들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쪼들림이 남는 장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갔을 때 그 돈을 쓰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식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열심히 쫓아가면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들이 자꾸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그나마 그거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실패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까지도 성경은 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것을 가지고 와서 왜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느냐라고 따질 때가 있습니다. 아간이 얻은 것은 전쟁의 전리품으로 당연한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순종했으니까 내가 얻는 것은 당연한 거다. 내가 순종해서 전쟁했고 전쟁에서 얻었으니까 모든 나라가 전리품을 갖는데 못 가질 게 뭐 있느냐. 하나님 그거 쓰지도 않으실 건데 결국 우리 백성들이 나눠 가질 건데 내가 좀 먼저 가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손대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이미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도 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그건 바뀌지 않아.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늘 감독의 상황을 묻고 전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일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감독의 야, 저 선수 이쪽으로 가라 해. 저 선수 이쪽에 오라 해. 라고 하는 말에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문을 걸어주기 위해서 저들이 나에게 질문을 하는가를 듣고 계셔요. 근데 그들이 나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왔습니다. 먼 거리에서 온 것처럼 하고 왔습니다. 해쪽 속인 것처럼. 그래서 허스름하게 신발이 다 떨어지게 굶주린 것처럼 빵을 곰팡이를 내가지고 먼 거리를 걸어서 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9장 8절에 가서는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는 말에 싸우지 않고 나한테 종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좋은 조건이 어딨냐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친을 맺었습니다. 9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꼭 그 언약을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9장 18절 하반절에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야죠. 물어야죠. 감독님 어떻게 할까 물어야죠. 브레이크 타임이 요즘에 신설이 됐습니다. 물어야죠. 물 마시러 가서. 잘 안 풀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켜보고 있는 감독은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도 요구하지만 순종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간순간의 상황들을 여러분 답이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봤을 때 오직하면 그냥 받아들였겠어요. 전쟁을 안 치러도 되고 이 사람들은 전쟁할 의지가 전혀 없고 내 종이 된다고 하니 뭘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묻겠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묻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묻지 않은 결과가 뭐가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득세하여서 이스라엘이 힘이 없을 때 계속해서 괴롭힘을 주는 그런 민족으로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옆에 가시가 되어서 계속 찔르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경기에 선수들이 들어가기 전에 감독을 따라서 득점을 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경기 도중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감독의 말에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나가더라도, 내가 지금 경기에서 승리하고 있더라도 패배할 수도 있잖아요. 꾸준히 기도를 통하여서 다 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그 감독의 말에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시기 때문에, 어떤 감독보다도 탁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길을 가는데 내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묻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밖에 세상의 속임수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춰져 있는 속임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나는 감춰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감춰져 있는 비밀을 보게 해서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판단할 때, 누구를 만날 때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은 세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나에게 접근해서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거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말하려고 할 때 그 눈을 들어서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진급하고 연봉도 올라갈 줄 알았더니 결국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만 하게 하고 연봉도 찔찔 올려주고 진급도 찔찔 올려주고, 여러분 그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보게 해주세요. 과연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맞게 가는 길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실지.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인도하셨다면 그 길이 내 길인 것이고, 기도를 안 했는데 저게 먹기에 좋아서 덥석 먹으면 또 다른 시험에 걸려서 내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속임수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내 한계 밖에 있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알게 하는 그 의탁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